9월 18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참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성장이 되는 신령한 젖이 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귀히 여겨 붙들고 함께 전하며 들으며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옵나니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결실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이사야 벌리는 러시아 혁명 후 영국의 망명에서 옥스퍼드대 교수로 지냈습니다. 1958년 교수로 취임했을 때 강연한 원고, 자유의 두 개념은 20세기 내내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죠. 그러나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겁니다. 벌리는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억압된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만 가지고는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즉 더 큰 자유를 위해 작은 자유를 내어놓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오늘의 내 삶을 딱딱한 율법의 틀 안에 가두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시간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상상은 무엇이던가요? 아마도 주중 내내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지친 내가 주말에 늦잠도 못 자고 일어나 꾸역꾸역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사역을 위해서 늦은 오후까지 교회에 머물며 점점 지쳐가는 모습일 겁니다. 상상만 해도 숨막히고 더 지치는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때니까 적당히 타협만 하면 집에서 잠옷바람에 대충 누워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를 내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중 내내 힘들 때마다, 복잡한 생각에 갇혔을 때마다, 외롭고 공허할 때마다 주님을 연달아 외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을 챙겨 들으며 그 말씀 주제가 내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짤막한 기도를 드리며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내 말과 행동으로 악독한 것을 내뿜는 날에는 늦은 저녁 집에서 불편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내일은 더욱 성실하고 즐겁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도 구해 봅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분주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알 수 없는 마음의 잔잔한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적극적인 자유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적극적인 자유와 그 모습이 같습니다. 곧 이전에 내가 누리던 자유를 자유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새롭게 누리는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이 가진 자유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철학자 이사야 벌린의 말처럼 어떤 간섭이나 억압,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죠. 남에게 간섭 안 받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뭡니까? 바로 적극적인 자유예요. 곧 이전에 내가 자유라고 말했던 그런 내 멋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유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와 능력이 있어도 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 자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개인적인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자유, 곧 이전의 자유를 넘어서서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자유의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정답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죄악된 내가 죽고 주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자유를 소망하며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면 거듭났다고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지키며 헌금 생활을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몇 가지의 행위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증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의로운 자, 곧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막연한 느낌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같습니까? 태어난 아기는요 계속해서 웁니다.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아프니까요. 너무 졸리고 무서우니까요.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울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입니다. 아빠예요. 지금 와서 나를 안아달라고 우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내 영혼의 신령한 젖이 되는 말씀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무서울 때, 삶에 지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럴 만한 영적인 의식이나 인지, 곧 거듭난, 그러니까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의 영적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듭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태어난 아기는 울어요. 무섭다고요, 배고프다고요, 찾아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도 완전한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더라도 자주 찾고 듣고 하는 나의 자발적인 태도가 늘어갑니다. 늘어가요, 점점. 하나님께 자주자주 속삭이는 모습도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라도 힘들 때 어떡하지? 짜증나고 염려되고 화가 나는 것 이전에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즉각 주님 하고 어떡하죠? 하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사소한 삶의 변화들이 경험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점점 내 생각도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늘어나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고백이 생겨납니다. 내가 얻은 이 일터, 이 직장, 내가 지금 계속해서 벌고 있는 이 돈, 나로 새롭게 연결되어 관계하게 하신 이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라는 의식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내 거, 내가 해서 한 거고 내가 풀어가야 되는 관계고 뭐 이렇게 생각됐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야 할 하나님의 뭔가 모를 영적인 육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뭔가 마음에 알 수 없는 부담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계속 경험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전에도 몇 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왔다가 곧 나의 나라, 나의 집으로 돌아갈 사람의 마음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가벼워져요. 세상에서 당하는 일,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과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바라보는데 이 땅에서 내가 당장 살고 내가 살아야 될 그 날에 대한 집중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점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 내가 결국 가야 할 곳은 내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지. 욕심 부릴 거, 자존심 세울 거, 아둥바둥 막 집착하며 살 것들이 없지. 주시면 주시는 대로, 흘러가게 하시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세상 여행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보내시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하는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괜찮고 두 사람이라도 괜찮고 그냥 그렇게 나에게 주신 바대로 선한 일 살다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았어도, 세상에서 대단한 영광 부귀 누리지 않아도 어차피 다 두고 갈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 막 이런 소망들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샘솟아요. 거듭난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주의 그 영과 내가 합일이 돼서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소망이 내 안에 공유가 되는 그 순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영적 존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의식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여전히 소극적인 자유, 그냥 억압당하고 싶지 않고 속박당하고 싶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내 역할이나 또 율법이나 말씀의 어떤 여러 말들에 내 삶이 속박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억지로 습관적으로 그래야 하니까 그냥 영적 의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셔서 내가 이 속박된 세상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여전히 소극적인 자유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말씀들이요,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나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실 거야. 이런 조건부적인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그 만족감과 연결된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랑, 그래서 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 순간순간 사소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자꾸 찾게 되는 어린 아이가 배고플 때, 무서울 때, 졸릴 때 막 울면서 아빠 찾듯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신의 경험과 맞물려서 이해할 겁니다. 이게 또 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길게 얘기 못하고 간단하게 한 줄만 얘기하면 그거래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경험이 먼저 떠오르고,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적용되는 그 과정 중에 순간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던, 묵상케 하셨던, 회개하게 하셨던, 기도하게 하셨던 모든 지난날의 신앙의 흔적들과 다 연결되어서 다시 덧붙여지고 하는 구조가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경험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사는 방향성에서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맞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진짜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었어. 그때 그 말씀들이 나로 인내하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용서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었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더욱 완악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오늘의 나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더라도 내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난 지금 마음이 너무 자유롭고 든든해 라고 고백할 겁니다. 나는 부족해요. 미련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잖아요. 그래서 붙드실 때 때로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맞나? 의심도 됐지만 내 안에 그 믿음이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지나고 났더니 와, 그 말씀이 진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요. 왜? 혼자 사는 세상 아니고 주님이 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세상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순간 겁이 나고 당황하겠지만 주님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으니까. 때로는 고난이 계속 고난으로 있어도 아버지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훈련하시는 뜻이 있겠지, 그게 믿어지니까 고난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 안에 살고 있지만 자유로워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이 믿어지니 고난이 와도 마음의 불안과 염려보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객관적인 집중력만 있을 뿐 마음은 자유로운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바로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의 형편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주관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나에게 가장 복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거를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듭남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끝까지 율법의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맞아요,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맞아요, 율법의 몇 가지 행위로 나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엎드려 구한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의식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막연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형편 그대로 주님께 아뢰면 돼요. 그 한마디 기도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고 안 믿으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지. 제가 늘 청년부 말씀 설교 시간에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복음의 원리와 같아요. 뭡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죄인의 자리로 자꾸 초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정죄하고 막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입장이 돼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까요? 그리고 이미 거듭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경험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은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제까지 막 극적으로 주님과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소통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말씀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내 발에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기본반에서는 말씀으로 나눴지만 등불은요, 여러분 옛날에 오늘날 그 막 손전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멀리까지 보이는 그게 등불이에요. 등불은 그냥 말 그대로 기름이나 뭐 초 같은 거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하나 붙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들판을 다니고 막 가로등도 없고 아무 빛도 없는 그 길을 다니면서 생각해봐요. 등불을 들고 가요. 등불은요 멀리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 발 앞에만큼밖에 안 비춰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미 거듭났다 하는 사람도요 이젠 됐다 끝 이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니까요. 근데 교만해져요.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관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하고 뭐가 이제 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마음의 감동도 있고 변화도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어떤 만족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교만해져서 내 손에 들려진 그 등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먼지 쌓이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보이고 되는 대로 될 줄 알고 그냥 예전처럼 뭐가 갈 줄 알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영성가도요 주의 말씀 손에 놓고 주님과의 관계 그 집중을요 포기하고 그냥 교만하게 넉넉하게 풀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단박에 무너져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100%예요. 100%.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거듭난 경험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점검하라고요. 점검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어떤 태도, 삶의 실제적인 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 여러 가지들을 계속 말씀으로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점검이 잘 된 그 결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다라는 결과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오늘의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인정이 되고 이해가 돼서 고백이 되는 어떤 지금 말씀 결말 부분에서의 내 고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성공 여부의 어떤 척도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 주님 안에서 그 참 진리, 그 참 자유를 향해서 내가 경험하며 살지 않고 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 하면 속박된 자유, 교회 하면 속박된 자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또 내가 하나님 밖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걸 인정하면 된 거예요. 잘을 들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나로 인정이 됐으면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사탄에 노예된 자들, 깊은 수렁에 빠진 자들, 골짜기와 올무에 매인 자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알아서 빠져나오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 구원의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들어가, 내가 너에게 나아가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건져내고 원수를 물리치고 다시 너를 내 품에 앉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가르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승리케 하는 내 아들 되게 하겠다. 돌아만 와라, 구하기만 하라 이거야. 다시 깨끗이 씻겨 손에 다시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줄 것이며, 그뿐 아니라 내가 너와 늘 동행하며 어디서든지 너의 지혜가 되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믿음을 더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며 내가 너의 왕이다. 여러분 말씀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죄책감 때문에 숨지 말아요. 거듭난 척하고 가면 쓰고 또 도망가지 말고 그냥 주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거듭남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진짜 자유로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100점. 아 목사님 그랬는데 안 되는데요. 또 하면 돼. 구하면 돼. 사탄은요 그 순간에 쉴 것 같아요. 계속 건드릴 거예요. 안 돼, 봐, 안 되잖아. 너 또 그러잖아. 그럴 때마다 맞아. 사탄하고 자꾸 주저앉아 갖고 대화하고 자꾸 사탄하고 친구처럼 버타고 살지 말아요. 아니 주님은 다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또 아침에 말씀을 열어요. 자기 전에 찬양을 들어요. 엎드려 5분이라도 좋아요.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아침과 저녁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떨기나무 기도의 불빛을 왜 여러분 다 팽개쳐 놓고 아 이게 뭐야 의미 없다. 아유 뭐 재미없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무시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폐기해 버리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을요 대단하다고 여러분 좀 너무 좀 과대망상에 빠져 살지 말아요. 하나님 이미 은혜 주셨어요. 우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줬지 않냐. 다 보내줬지 않냐. 그 사람들을 곁에 두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런데 그거 의미 없고 그거 별거고 별거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보면 되겠지. 네가 그렇게 오만하게 너의 시간을 다 버리고 결국엔 너의 길로 네가 가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에 성실하십시오. 그거부터 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은혜를 주셔도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지금이야 신령한 젖으로 그냥 꿀떡꿀떡 마시면 되지만 나중에 딱딱한 것을 씹어서 삼켜야 하는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진짜 싸움의 시간이 일어난단 말이지. 오늘의 훈련이 안 되고 오늘의 그 겸손함이 안 되는 사람이 그날에 가서 갑자기 그런 사람 된다? 될 수 없습니다. 망해요.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써버리면 사울왕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믿어지면 자유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자유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가 그 경험이 쌓이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만 보면 행복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든든한 또 알 수 없는 기쁨이 자유가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있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드러나는 복된 한날 한날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진리를 얻게 되는 자유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으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점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러므로 회개해야 할 것 그러므로 구해야 할 것 무엇인지 기도의 조각들 기도의 제목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구하게 하시며 잠깐이라도 좋으니 주의 말씀 열고 듣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한 조각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거대한 주의 영성가들 거대한 주의 용사들로 자라나 세상에서 이미 싸워 이긴 자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 사용하셔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